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실전 신학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대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현장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이고요. 일단 제가 읽고 그다음에 본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있지만 또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니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니 그의 맏아들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무아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합과 다하스와 미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일단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 장면 하나 하고 그리고 저기 후반부에 그 부분, 예. 그래서 어디 있죠? 20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14절까지 예, 그렇게 또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렇게 해서 요걸 두 번째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는 두 부분, 또 작게는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이 본문은 이제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내용 자체도 뭐 자체지만 일단 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는가, 그죠? 그리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시험의 내용, 뭐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좀 본문을 보려면 이 문학적 장르가 이제 내러티브잖아요. 내러티브에서 이제 기술할 때 여러분들이 내러티브 수업을 들으셨으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의 흐름을, 기술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되게 짧게 기술하기도 하고 되게 길게 기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60분 뭐 그다음에 24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어떤 절대성이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의 흐름의 속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강조점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치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본문에 강조하고 싶은, 본문 좀 드러내고 싶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살펴본다면, 자, 이삭을 이제 언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칭을 할 때 어떤 존재라고 이제 부르는가, 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누구냐, 이삭을 얘기할 때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어떤 존재인가를 좀 밝혀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 하나를 지칭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삭의 언급, 독자라는 수식어도 붙고 또 아들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부각시키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죠.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뭐에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했을 건,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본문을 구성할 때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태도, 뭐 요런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요런 단어들로 본문에를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두 번, 그 다음에 이삭이 부를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이제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 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일 후에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제 그 장면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황이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이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교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실제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이 처음부터 밝혀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자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위기가 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왜 그럼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험이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삭의 뭐 이렇게 순종 그런 모습도 설계하기도 하는데, 본문은 그런 이삭의 얘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잡고 죽이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제 뭐 성품이라든지 또 아버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혹시 뭐 생각을 하고 있었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한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춘 데까지 멈춘다는 그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이삭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주화되거나 너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네 번의 표현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고 문제인가를 이제 부각시키죠. 이제 문학적 기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독자이면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앞에서 안정되고 이제 모든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평안하고 뭐 이게 웃음이 있고 이런 것에서 그것을 바쳐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기쁨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사랑한 아들이라며 독자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며 사랑하는 분인가를 어떻게 보면 반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독자고 웃음이었다면 그것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시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정말 유일한 독자라면 이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기쁨인가 경외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시험에 대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되죠. 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시험하셨을까를 살펴보면 이제 본문을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가 된다. 시험의 목적은 시험의 결과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 딱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험 이후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12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해서 여기에서 아끼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경외한다 이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외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제 생각해서 아끼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소중해서 아끼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끼지 않냐는 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내 말을 준행하였다. 그래서 어떤 순종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세 포인트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던 것을 아끼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은 결국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다 뭐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 행동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고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욥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욥이 이제 하나님 욥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목적은 경외함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가족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것인가? 이 사단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주어진 어떤 것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아들 준다는 그것 때문에 25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거가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이제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욥기의 얘기하고도 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은 앞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이삭을 얻고 나서는 이제 되게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보내는 그런 장면에서도 충분하게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명령에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길을 이제 나서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그럼 그 다음 날 뭐 아침 일찍 뭐 그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언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걸 봐서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그것을 좀 하려고 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는가를 사실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상하기로 이삭을 이제 얻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됐겠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가는 데까지 아브라함을 보내셨는가?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그냥 거기서 밭이라 해서 그 자리 혹은 뭐 잠깐 떨어진 데서 뭐 혹시 집안 사람들이 보거나 그 사라가 봤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뭐 그래서 뭐 집안을 떠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3일 길을 갈 것까지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물론 뭐 이 모리아 산이 뭐 예루살렘 뭐 그쪽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3일 길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는 즉각적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을 하는 길에 시간을 주시는 거. 이것이 이제 되게 이제 아이러니하면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 자, 그래서 저자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중적 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생각할 시간을 주셨을 가능성도 있다. 아브라함이 이제 혼란에 빠졌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다른 대안을 제시했었잖아요. 그죠? 엘리에셀,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가 아니라 사라와 네 몸에서 날짜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인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께서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중의 고민에 빠졌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물건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는가.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란 이런 기간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럼 그 3일 동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뭐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삭과는 무슨 대화를 했을 것이며 왜 뭐 "아빠 왜 번제하러 가요?"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종들이야 뭐 그냥 뭐 조용히 갔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3 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되게 인제 마음도 고통스러웠겠고 이삭을 보면서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왜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실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3 일 길을 가라고 하셨은 거고 그러면 그 고민들 이 중요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을 주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버리죠. 그래서 4 절에 보면 "제3 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이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학적인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느낌인 거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고생해서 가고 다시 이제 그 목적지를 딱 보면서 느꼈을 어떤 감정들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이제 "알아서 느껴봐라. 해석해봐라." 어떤 서사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석자가 너무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제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뭔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죠. 종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들에게 좀 시키면 뭐 괜찮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죠.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가면 이삭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번제하러 갔는데 종 갔잖아요. 그러면 종들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짐을 이제 이삭에게 지우죠. 이삭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자기만 고생시키고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짐을 들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삭은 아마 거의 20대에 가까운 7, 8세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시간을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삭의 나이를 이제 청소년 이상으로 이제 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 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지심 뭐 이런 것들은 예표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상 분명히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고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가를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줘. 직접적으로 여기 아브라함은 그냥 즉각적 순종,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3일 갔다가 산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삭이 물어봤을 때 대답. 그 외에는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죽이게 하셨을 때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든지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여호와 이래 뭐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그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술하기를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자에게 맡기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학적 장치들이 굉장히 이제 세련돼 있고 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나 갔다 올게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상상과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보면 아브라함 정말 이삭이 함께 종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사적으로는 그냥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결과는 뭐예요?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아브라함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문학적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독자들에게 몰입하게 하는 거죠. 결국 본문을 풀어가는 과정에 담긴 여러 복선은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굉장히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하는 순종의 행위에는 굉장히 막힘이 없어요. 겉으로는 막힘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복선들은 독자들이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본문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워낙 잘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문화적 장치와 복선들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생각하면 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은 경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하고 분명히 다른 거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글 성경에 이제 예배로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 전에 이제 경배로 번역했고 이후에 결국 아브라함의 예정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이제 경배의 시간이 되긴 예배의 시간이 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던진 것인지 아니면 예상하고 던진 것인지 특이한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툭툭 던졌던 그 얘기들이 완전히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고 결국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했을 때 함께 돌아갔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자의 복선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이제 생각이기도 한 거죠.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왜 양 없습니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의 큰 클라이막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장면이지만 그 외에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위기죠. 이삭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 전에는 또 무슨 대화를 했을까? 뭐 하여튼 고민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라고 물어봤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한 복선이죠. 두 가지 복선이에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은 친히 준비하겠다라고 하나님 친히 준비한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복선인데 다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 알고 했는가? 알고 했다는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 가운데 이 3일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간 예언적이면서도 자기의 어떤 소망을 담으면서도 뭐 그런 표현으로 했을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본문은 최소한으로 굉장히 그것들 자제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무런 표현이 없다. 그래서 상상 영역으로 넘기고 있고요. 하지만 지나친 상상은 또 본문의 의미를 또 넘어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어렵습니다. 암시고 복선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어떤 것이 계시겠죠?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것에 관련된 어떤 상상 정도로 우리가 제안할 필요는 있겠다. 자, 그래서 저자는 굳이 이삭의 질문과 아브라함 대답을 첨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없어도 그냥 그냥 올라갔다 해도 돼요. 아브라함의 시험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첨부하죠.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어떤 위기를 만드는 어떤 문학적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선의 기능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암시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것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이삭을 안심시켜 주기 위한 것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여튼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았는지,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행동은 거침이었고 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쫙쫙쫙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거침없이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어떤 뭐 그런 뭐 마음의 변화라든지 뭐 대사 이런 거 없고 그냥 애를 딱 묶어갖고 딱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침이 전혀 없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랐고 아들을 결박했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숨바꾸에 진행되는 속도와 다른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의 속도와 그 다음에 주어진 3일 이런 것들이 이제 언밸런스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고민은 이제 또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굉장히 즉각적 순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즉각적 순종 가운데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다 그건 아니에요. 고민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 어렴풋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그 다음에 어떤 예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것이 발생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서 기대하게 되죠.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펼쳐졌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또 보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들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뭔가 이삭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묻지 않았고 그냥 순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두 번의 대화의 그 얘기를 그 암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온다. 재물을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또 다른 또 기대를 갖고 있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아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동행이라는 게 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삭은 뭔지는 모르지만 제물이 되려고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동행은 굉장히 비극적인 동행이기도 합니다. 자, 이삭은 번제물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대답은 사실 시원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제물인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겠죠. 자기를 이제 묻고 이런 거 봐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결박하고 아브라함 이제 제단 위에 놓죠. 하지만 성경은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언급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삭은 또 무슨 마음을 했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또 침묵하고 하여튼 아브라함의 속도를 보면 굉장히 순종하고 거침이 없는 속도로서 이삭을 번제를 바치려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 의문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별 이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는 노인이 이제 이삭을 뭐 어떻게 힘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별다른 저항을 안 한 것으로는 보여요. 특이한 것은 이삭의 반응이 이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반응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한 거죠. 그럼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이제 수장을 바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에 그 얼마나 좀 겸연쩍고 그죠? 아브라함 나는 이삭 얼굴 못 봤을 것 같은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서로 무슨 대화를 했을까? 이게 이제 이삭은 삐졌을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도전을 받았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근데 성경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성경의 영역은 아니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 사건 자체는 해결되지만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사람들의 관계 또 풀어야 되고 내가 뭐 했던 것들 나는 믿음으로 했지만 저 사람 믿음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참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직 순종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의 해석이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장치인데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해석을 따르자면 아브라함은 바치는 건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살려줄 것은 또 생각을 하고 이중적으로 그래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혹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받지 못하는 그 고민을 3일 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삭은 안 죽어야 되고, 하지만 죽이라고 했고, 그 상황이면 두 가지인 거죠. 죽였지만 살아나든지, 결국에서 안 죽이든지. 두 가지 이제 가능성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브람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산을 올랐든지 혹은 8절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고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2번 부르죠. 그렇죠? 그랬을 때 1절과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 이제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죽을 자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석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8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것으로 됐죠, 그죠? 순양을 발견합니다. 친히 준비한 양을 발견하고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삭은 어린 양을 번제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것은 숫양이죠. 그런 것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1차 독자들에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내가 니들이 뭐 어떤 생각이든 간에 순종할 때 그런 결과들이 있고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1차 독자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다. 황당한 것이라도 때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후대는 그런 것들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삭을 대신해서 수장을 이제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이제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씨가 번성할 것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약속. 바다 모래 이게 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그 씨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이제 후반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이제 그 뭡니까? 나홀의 족보 소개가 됩니다. 결국은 요 나홀의 족보 소개한 이유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들과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면 23장은 이제 그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서 있고 그래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네 씨가 번성하겠다, 바다와 같이 모래와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 후에 하나님 뭘 하시는가? 그 번성을 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뭐 아브라함은 이제 들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얘가 자기가 며느리가 될지 뭐 그 소식이 들렸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냥 나홀이 그냥 뭐 애 많이 낳아서 잘 자라고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덕인 조사님 왜 웃으세요?
자, 뭐 질문 없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잘 아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문학적인 어떤 느낌 그런 건 좀 느껴지시나요? 속도감과 이렇게 뭔가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이것을 다 암시를 주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흥미를 주고 막 이런 게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이제 잘 아는 내용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것을 이제 처음 읽는 독자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정점의 순간이면서 후대 사람들의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 지금 이제 1차 독자인 하나님을 따르려고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겠죠. 문학적으로도 되게 이제 잘 완성되어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순종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순종들을 보통 이제 시험하시려는 그런 일들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경외하는가 안 경외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보고 계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되게 성숙하게 다 일을 해요. 사라의 그런 장례도 나름 잘 치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의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들도 굉장히 성숙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년 요 후반부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이삭 얘기로 싹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브라함의 시험, 그다음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를 하나님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셨겠죠. 얘가 이 정도는 이제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험을 또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 하나님이 시험을 방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거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 자체도 이렇게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이삭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게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체험했던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 자체도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돼 있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좀 이렇게 근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인데 언약적으로 주신 이 씨를 통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시라는 그런 언약도 다 받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좀 왜 이렇게 갑자기 하셨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거를 이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질문을 정확하게.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성숙된 믿음이 본인 자체한테도 의심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예 의심도 없이 딱딱딱 그렇게 했다. 예, 뭐 네. 그런 것도 가능성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고, 겉으로만 보기에는 뭐 이삭이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봐서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뭐 예수님보다 뭐 더 훌륭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민,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데 무슨 영향을 줘서 여기 이제 표현대로 속도감을 늦췄느냐, 그건 아닌 거죠. 속도감 있게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할 때 근데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아내가 뭐 이렇게 뭐 정신병이나 이래 노이로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데 예, 예. 그렇게 상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상상이 많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뭐 그랬을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삭을 하루라도 뭐 가서 여행 간다고 하면 그 보내겠어요, 다음부터? 저 또 혹시 죽이러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이삭하고 둘이 여행 못 가게 하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그러면은 그 사라한테도 근데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음.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지 사라도 아니고 이삭도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게 이제 뭐 대표성의 원리라면 사라나 뭐 가족들 전체도 있겠지만 또 뭐 그것을 꼭 이제 사라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저도 질문할게요. 예. 22장에 교수님께서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듣고 싶은 것이, 그 1차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뭐 문학적인 표현을 넣었다고 하는데, 모세가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 창세기를 썼을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일단 얘기해 네. 하십시오. 네네. 네. 근데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우리 그 모세가 그거 했을 당시에 성경을 집필을 했을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집필을 했을 당시에 어떤 후대 독자들 뭐 우리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대 독자인 사람들도 이걸 읽었을 때를 염두에 두었다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딱 생각하면 모세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뭐 이승우를 위해서 염두에 두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말씀이고 기록해야 되고 이제 그 자신의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뭐 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모세 측면 딱 인간 저자로만 보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뭐 이렇게 하신 거죠. 1차 독자를 위해서 문학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런 이제 모든 보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게 정교하게 이제 물론 주신 것이고, 예. 그렇지만 뭐 모세가 기록할 때는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5장에 보면 이렇게 22장 시험으로 끝났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렇게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예, 맞이할 수는 있겠는데 예. 이에 대해서 뭐 같은 족속도 아닌 구두라가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예.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하자면 혼인이지 않는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단 뭐 결혼을 한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뭐 민족이나 다른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뭐 나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네. 그것도 얘기하시잖아요. 저 누구냐, 이삭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거라고 또 얘기하셨죠. 네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지금 보면 하나님 이삭을 주시기까지 어떤 그 과정, 앞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가 없으신 걸 봐서는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질 건 없는 것 같고, 뭐 아쉬운 점이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가를 다시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같이 산다든지, 자기 아내잖아요. 뭐 그래야 되는데 뭐 새로 또 아내를 얻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성경에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뭐 그거에서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여전히 이제 건강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스마엘 낳을 때도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었고, 그죠? 그런 걸 봤을 때도 크게, 예, 아브라함의 건강한, 아브라함의 어떤 뭐 장수, 뭐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당시에 이제 그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거 봐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요. 그 듭니다. 24장 5절에 보면, 24장 4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예,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종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게 했던 그 부분은 일단 나홀의 후예가 22장 20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보냈는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방 민족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있는 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믿음의 결혼을 내 아들이 믿음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요. 예, 그런 관점에서라면 예, 25장에 후처를 맞이할 때 구두라라는 이 사람은 그 같은 고향 족속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이런 관점에서는 불신 결혼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교수님? 예. 뭐 불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첫째, 제가 그 본문까지 아직 더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성경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될 당시잖아요. 아직 형성이 안 됐고 이제 아브라함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그렇게 아내를 얻을 때 굉장히 신중했다. 는 측면은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그럴 이유라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도 같고, 아브라함도 사실 뭐 자기 아내가 누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복 누이고 뭐 이런 거에서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뭐 가족 안에서 하는 것에 한정을 짓게 될 때 범위가 너무 좁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했지만 그게 꼭
이제 뭐냐 그 이방 결혼이란 그런 개념이 사실은 이제 모세 그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기가 이미 다르니까 그 뒤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정체성들이 딱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 아직 나오지도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결혼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무조건적인 기준이 이 당시에는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을 이제 할 때 요게 이제 뭐 애매하긴 한데요. 충분히 신의 전설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긴 한데 그냥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뭐 이방 결혼을 그 모세 시대나 이 정도에나 어느 정도 이렇게 있게 됐을 아니면 뭐 누굽니까? 야곱 정도 그쪽에 가서야 있게 됐을 이제 그 정도인데 그거를 굳이 이제 이쪽으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반론을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반론이란 반론인데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것과 단절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자기의 친척들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는 건 오히려 앞에 말씀하고 위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점들을 봤을 때 굳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서 그 보니까 리브가가 에서가 다른 아내 이방 아내를 맞이했을 때 좀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그 28장 이후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맞습니다. 시대에 가면 이제 야곱에서 이 정도 시대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까 이제 그런 구절 때문에 제가 이제 야곱 정도까지는 뭐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야곱 가서도 굳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그래도 아는 정도.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아는 건 아니겠지만 어렴풋이라도 뭐 아니면 옆으로 들었을 그 정도의 사람들을 얻으려고 했던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것을 법으로 우리가 이것은 뭐 하나님 법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시대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혼했던 것을 뭐 긍정으로 볼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어떤 뭐 기준을 갖고 부정으로 볼 것도 없지 않나는 거죠. 예.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자녀를 많이 낳고 그 건강하고 장수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예. 이제 뭐 깊이 연관은 아니고 제가 뭐 다른 추석들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예. 그 야곱을 보내잖아요. 예, 근데 예. 바단 아람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장가하고 그렇게 예. 불신 결혼하지 말고 그렇죠. 예. 저는 또 그렇게 또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이게 불신 결혼이라서 하나님 가장 큰 시험은 넘었는데 또 28장에 24장에 구두라라는 어떤 후처를 맞이함으로써 25장의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함으로써 또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에 대한 이렇게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예, 뭐, 예.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애매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근친상간 되잖아요. 다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뒤에 보면 율법에서는 근친상간 금지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받아들면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고 그러면 이방에서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을 어떤 기준을 갖다 댈 거를 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너무 쉽게 이제 그런 것만 갖다 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엔 시대가 맞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정확한 법들이라든지 하나님이 규칙들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 자발적이거나 어떻게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노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을 어떤 우리의 율법의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세워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약간 좀 예, 이중잣대는 되지 말자 뭐 이런 거. 네. 네,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도 잘 설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나중에 내년에 이제 이거 볼 때 한번 공부해 보면 더 나오겠죠. 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동인 조사님 뭐 한마디 하고 알겠습니다. 자, 허은혜 조사님. 네. 저희 다음 주 되면 시험 준비하시느라 다들 바쁘실 것도 같긴 한데 혹시 다음 주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다음 주에는 시험 공부 하시나요? 다음 주 좀 바쁘시겠죠, 다들? 그러시죠?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뭐 그러면 좋죠. 바쁘시겠죠? 아니야,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시험 준비로 바쁘실 것 같고 교수님 괜찮으시다면 오늘 네, 오늘 이제 종강하고 예. 그럼 네, 되죠? 종강을 하고 예, 종강하고 그리고 네 한번 방학 이제 시험 끝나고 다들 백신도 다들 맞으셨을 것 같고 하니까 또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추위에 한번 한번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 단톡에서 또 상의해서 또 날짜를 정해서 한번 직접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4학년들을 이만 떠나지만 저희 그래도 한번 얼굴은 직접 뵙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단톡방에서 한번 더 이야기해서 날짜 정해서 저희는 준 모임은 오늘로 끝이고 한번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동만 조사님 뭐 할 얘기 있어서 마이크 키신 겁니까? 아니요, 인사하려고. 아, 예. 자, 그러면 이번 학기 진짜 얼마 못했네요,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겐 다음 학기가 있고 혹시 뭐 졸업하시더라도 뭐 관심 있으시면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모임은 열려 있으니까 뭐. 예, 그리고 제가 영상은 또 올려드리니까 또 같이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예,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모임 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